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 왜 내게 이런 자식이 왔을까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마음이 지친 날엔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에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가? 그 물음은 때로 눈물로, 때로 한숨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지나온 업의 강물에서 흘러온 것이라. 인연은 인과의 그림자니라. 자식이라는 인연,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진한 전생의 실타래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윤회의 바다에서 수없는 생을 오가며 서로의 마음에 남긴 그 작고 큰 인연의 조각들이 지금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부모는 자식의 업장을 짊어지러 온 것이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렇기에 자식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고 무심했던 사랑을 일깨우며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스승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말이 많고 어떤 자식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고 어떤 자식은 너무 일찍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요 수용은 자비의 뿌리니라. 자식에게 기대를 걸 때마다 고통은 따라오지만 그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자비가 깃들고 인연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우리 업의 결과이자 동시에 우리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며 다만 나를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그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부모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잘 되기만을 바라게 만들고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길을 가는 중이니 그대는 그 길의 한 점에 머물 뿐이라. 자식 또한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깊은 인연입니다. 혹시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거나 멀리 떠나 있다 하여도 그 또한 전생에 맺어진 인연의 형태일 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 대하면 인연은 맑은 물처럼 흐르고 그대가 원망으로 대하면 인연은 탁한 진흙이 되어 그대를 묶을 뿐이라.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가? 그 물음 대신 내가 이 자식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 질문으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은 단순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수행의 기회를 안겨주는 하늘의 뜻과도 같습니다. 그 인연 안에서 사랑하고 배우고 놓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자비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자식이든 원수든 그대가 자비로 그를 안는 날 비로소 그 인연은 해탈하리라. 그러니 오늘 자식을 다시 바라보며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업의 거울이며 내 자비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이 인연의 이유를 가슴으로 느끼며 다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깊이 아픕니다.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가슴으로 웁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아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마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함께 떨리느니라. 이 줄은 피보다 더 진하고 말보다 더 깊은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마음을 꿰뚫고 숨결 속으로 번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자식의 작은 고통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단지 사랑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오래된 업과 인연, 그리고 함께 짊어진 전생의 무게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은 부모의 업장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탐욕은 자식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상처가 되어 되돌아오며 부모의 무지는 자식의 어둠 속 길이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식의 고통은 부모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깨우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단지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면 인연은 더 무겁고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치유로 향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울며 나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제 아이는 이렇게 아픈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아이가 이토록 힘든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 오니라. 그 아픔은 벌이 아니라 길이며 그대의 마음을 자비로 만드는 연꽃이니라. 아이가 힘들수록 부모는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책은 괴로움을 낳고 자비는 지혜를 낳느니라. 자식을 향한 죄책을 내려놓고 그 고통을 함께 품되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말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고통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견디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함께 눈을 맞추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일, 그것이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부모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등불은 꾸짖음이 아니고 조급함도 아니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 자식이 기대 쉴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픔을 안을 수 있을 때 인연은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아이는 자라며 수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아이는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회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이 무너져 있을 때 부모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부모가 조용히 마음을 세우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되 바위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니라. 자식이 파도에 휩쓸릴 때 부모는 그 곁에 바위처럼 묵묵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파동이 두려움이라면 놓아야 할 집착을 찾으십시오. 그 파동이 분노라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상처를 돌아보십시오. 그 파동이 연민이라면
이제 자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 위에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픔은 나의 자비를 닦는 수행이옵니다. 그리하여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눈물을 넘어서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키는 자비의 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실은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지나온 시간과 내면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볼 때 그 눈길 속에는 그대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느니라. 자식이 소리 없이 반항할 때 그 침묵 속에는 부모가 놓치고 지나간 말이 숨어 있고, 자식이 거칠게 외칠 때 그 분노 안에는 부모의 마음이 닿지 못한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울을 외면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탓하고 성격을 나무라며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거울은 그대의 얼굴을 탓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라. 자식은 말이 없지만 끊임없이 부모에게 말을 겁니다. 표정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늘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엄마, 아빠, 당신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식을 키운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식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몰랐을 나의 성질, 자식이 없었다면 몰랐을 나의 무지, 그 모든 것을 자식은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인연이 있으니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니라. 그대가 불안하면 자식은 흔들리고, 그대가 욕심을 품으면 자식은 그 무게를 짊어지며, 그대가 평온하면 자식도 따라 고요해지느니라. 부모의 말보다 마음이 먼저 자식에게 전해지며 그 마음은 자식의 삶 전체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모습이 불편하게 보일 때 그 순간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이라 함은 그대의 기준이지 자식의 길과는 다를 수 있느니라. 부모가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로 했던 것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너무 크고 그 커다란 사랑이 그림자가 되어 자식을 덮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시원하지만 그 안에 빛은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그 아이의 빛을 보려는 눈을 여는 것이니라. 거울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 그 거울은 금이 가고 비추는 모습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금간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닦듯 그대의 마음을 닦으면 인연은 다시 맑아지리라.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였는지, 내가 먼저 따뜻한 눈길을 건넸는지 돌아보고 닦고 다시 바라볼 때 거울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자식은 내게서 태어났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인연으로 나와 마주 앉아 있는 존재이며 나를 보고 나를 가르치고 마지막엔 나를 놓아주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거울이 맑을수록 그대의 본래 마음도 맑게 비추어지리라. 그러니 오늘 자식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엽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비추는 진실한 거울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내 부모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느껴져요. 그 느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마주친 오래된 인연의 기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속 윤회의 흐름에는 끊어진 인연이 없느니라. 모든 만남은 지나간 생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이니라.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인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전생에서 당신과 사랑이었고 애틋함이었으며 때로는 미움과 업장이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미처 다 갚지 못한 은혜가 있어 자식으로 다시 오고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부모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어변이자 은연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미소는 미래의 포옹이 되고 과거의 상처는 다시 만날 때의 눈물이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식이 내게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가 이전 생에서 나에게 따뜻함을 준 존재이기 때문이며, 자식이 유난히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가 이전 생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무언가를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생에 당신이 갚아야 할 누군가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당신이 속죄하거나 자비를 익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이 환생한 것이니 받으려 하지 말고 다만 주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만 품으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맺어졌을 때 그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이 생을 넘는 또 다른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위해, 당신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놓치고 살던 감정을, 잊고 있던 연민을, 꾹꾹 눌러왔던 후회를 그 자식은 조용히 끌어올려 줍니다. 그 아이의 한숨과 눈물이 당신이 평생 꺼내지 못했던 상처를 흔들어 깨우는 이유는 바로 그가 당신의 전생 속 그늘에 머물렀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이 생의 그림자로 따라오며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광명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수록 그 안에 숨은 전생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대가 먼저 용서하고, 그대가 먼저 자비로 그 인연을 감싸 안을 때 그 그림자는 빛으로 바뀌고 인연은 해탈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일,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과거의 나와 마주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나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인연이 왜 내게 왔는가? 이 고통이 왜 반복되는가? 그 모든 물음의 끝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 인연을 치유하러 이 생에 왔고 그 인연은 그대를 깨우러 이 생에 다시 왔느니라. 오늘 자식을 향한 마음 속에서 무엇이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 요구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이 아이는 내게 온 업장이 아니라 내게 온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이 생에서 더 이상 고통으로 얽히지 않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세상 부모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한 바람은 자식이 바르게, 밝게, 자기 뜻대로 자라나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은 고통의 씨앗이며 있는 그대로 보려는 눈은 자비의 꽃이 피는 터전이니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수많은 기대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왜 저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지 않을까? 그 물음은 결국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이 내 기대에 부합하길 바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자식은 꽃과 같습니다. 한 송이는 봄에 피고 한 송이는 여름에 피며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핍니다. 그리하여 모든 꽃은 제철이 다르듯 자식도 제때가 다르고 제 속도와 제 방향이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면 줄기는 상하고 뿌리는 상하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다 그 아이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함이란 상대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 길을 내 뜻대로 꺾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자식을 교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불안한 시선을 느끼며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그대를 놓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러니 먼저 부모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삶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조언보다는 경청이고 훈계보다는 공감이며 불안보다는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에게 머무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요. 그 자비가 인연을 맑게 하느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서 자식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는 이해받고 싶은 갈망, 사랑받고 싶은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사랑인가, 불안인가, 기대인가, 믿음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나를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움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자비만이 남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자비 안에서 자식도 부모도 비로소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가장 깊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때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곧 책임이 되었고 책임은 어느새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 두려움은 집착으로 그리고 괴로움으로 번져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지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잃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식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주인이 아니며 그 또한 하나의 생명으로 길을 가는 존재일 뿐이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이 내 방식대로라는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뿌리는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
내가 꿈꿨던 자식의 삶, 그 모든 이상들이 현실 속에서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무소유의 지혜로서 자비에 이르는 길이니라.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는가? 왜 이 아이의 모습이 곧 내 자존심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물음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르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고 그 인정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구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면 자식은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은 때로 삶을 무겁게 하고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기대와 욕심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 아이의 실패도 방황도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되 다만 자비로 감쌀지니 그대가 내려놓는 그 순간 인연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자식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사랑, 기쁨, 분노, 실망, 기대, 두려움.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마주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 왔구나. 그때부터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이 되며 부모는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 안에서 당신도 자식도 더 가벼워지고 더 자비로운 인연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품고 있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 앞에서 품는 마음이 먼저 닿느니라. 그 마음은 말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깊게 자식의 숨결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말만 해주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애썼는데 왜 내 자식은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 물음 속에는 부모로서의 안타까움과 잘못된 결과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흐르는 물이라면 말은 그 위의 파도에 불과하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 뒷모습에는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자신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고요하면 자식도 고요하고 그대가 흔들리면 자식도 따라 흔들리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의 진동에 더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 진동은 눈빛 하나, 숨결 하나에 스며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자식의 마음밭에 씨앗이 됩니다. 불안한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조급한 부모는 자식을 다그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부모는 말없이도 아이를 편안하게 하고 고요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밝히면 자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느니라.
자식이 방황하는 것은 그가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안에 아직 피어나지 못한 빛이 있으며 그 빛은 부모의 마음에서 불을 당깁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하면 그 환경은 오히려 아이를 더 위축시키게 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삶이라도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하면 그 안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자비가 있는가? 그 마음 안에 수용이 있는가?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진실하게 고개 숙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과의 인연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와 같아 빛이 있으면 따르고 어둠이 있으면 숨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숨을 때 우리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한 말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에 먼저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의 밭이 되고 그 밭에 피어날 꽃이 무엇일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자랍니다. 그리하여 말보다 깊은 울림을 품은 부모가 되시기를. 그 울림 속에서 자식도 고요하고 따뜻한 삶을 배워가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믿었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삶의 방향조차 잃고 헤맬 때 부모는 함께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업으로 여기지 말고 그 실패를 자비로 감싸는 연습이라 여길지니라. 자식의 고난은 부모의 죄가 아니며 그 아이가 겪어야 할 배움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의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며 후회의 칼날로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걸음은 그 아이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그 길에 부모는 다만 바람이 되어 스쳐 지나갈 뿐이라. 우리는 자식의 삶 전체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실패하는 것은 그가 한 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며 그 실패 속에서 피어날 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이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언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 실패의 아픔을 함께 가만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며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의 실패를 안아줄 때 자식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느니라.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자식도 더 깊이 주저앉고 부모가 조용히 등을 받쳐주면 자식은 그 따스함을 의지로 삼아 다시 걸음을 시작합니다.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느끼는 것은 그 아이를 내 분신으로 여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며 그는 나와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넘어지고 부딪히며 자기만의 인연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껴안는 부모는 자비를 닫고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집착을 키우느니라.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자식이 잘 될 때만 기뻐하고 자식이 실패할 때 괴로워하는 마음은 조건부 사랑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감정이
내 안에 집착이라면 놓아야 하고, 불안이라면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하며, 비난이라면 자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이 아이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에도 자비가 피어나고 자식의 걸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식의 실패를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성장의 씨앗을 볼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업장이 아닌 자비로 이어지는 연꽃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바라지 않음 속에서도 여전한 기다림이니라.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며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에 개입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의심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말이 적고 마음이 깊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함께 하느니라.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나든 성공으로 끝나든 그 모든 여정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식이 나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며 자식이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 조건은 결국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안의 고요를 자식에게 건네는 일이며 그 고요가 자식의 내면에서 자라날 때 비로소 열매 맺느니라.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믿음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전해지고 자식이 방황할 때 믿음은 훈계가 아니라 존중으로 피어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포기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에서 피어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자식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믿음 속에 불안은 없는가? 그 믿음 속에 조건은 없는가? 그 믿음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낼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자식의 내면에 심어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며 그 선물은 평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대의 믿음이 그대 자식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교육을, 넉넉한 돈을, 물려줄 재산과 편안한 삶의 조건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유산 중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자비로운 마음이니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고 지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자비는 자식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내면의 등불이 됩니다. 자식이 삶의 어느 길을 걷더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으로,
눈빛으로, 숨결로 자식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래야 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그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조용히 감싸 안느니라. 자비는 자식이 아플 때 함께 아파주는 마음이며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가려주기보다는 그 실패를 함께 견디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자식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며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넓은 품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남기려 합니다. 집 한 채, 통장 잔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까지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남긴 그 마음이 그대가 없는 날에도 자식을 지켜주리라. 당신이 없을 그 어느 날, 자식이 세상의 차가운 말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신이 남긴 따뜻한 한마디일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널 사랑한다. 그 말 하나가 그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비의 기름을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부모의 참된 준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그 어떤 화려한 유산보다도 깊고 그 어떤 교육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자식은 자신을 믿게 되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눈을 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 자식을 품을 때 그 자식은 세상을 자비로 품게 되리라. 이 생에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자비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있든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남겨줄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자비가 되기를, 그 마음 안에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심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에게 자비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그 유산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으며 삶의 모든 고비마다 그 아이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부모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는 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